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자신의 신분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일반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평범하게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왕들이 종종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기 위해서 왕복 대신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소위 아멘 감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왕이 누더기 옷을 입고 어느 집에 들어가 먹을 것을 요구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어느 집에 들어가 하룻밤 묵고 가고자 했지만은 오히려 쫓겨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왕이 실제로 왕복을 입고 백성들의 집에 찾아갔다면 여러분, 그 백성들이 왕을 어떻게 대우할 것 같습니까? 아마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왕을 영접해서 대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가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에서도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으로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왕으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자기 땅에 오신다는 말씀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실 때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그분은 분명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그 오심의 사건이야말로 한마디로 천지개벽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형태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랄만한 사건입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오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부분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심은 속죄의 피를 흘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피가 없이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한마디로 속죄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그러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인간이 행한 죄를 대신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전체 이 피라는 단어가 약 한 70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피가 없이는 범죄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은 어디를 넘겨봐도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 즉 우리의 주님의 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시고 하셨던 그 피입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당신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나는 피를 흘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2000년 전 이 세상에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심은 그의 아버지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탄생 과정처럼 결코 부정모혈의 관계로 탄생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을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듯이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는 믿고 그러한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남녀간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과거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 역시 남자의 자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는 속죄의 피를 흘려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참으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권력자로 오심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아니 속죄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심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시금 14절의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요. 바람의 모양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도록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 사건이 얼마나 신비로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거듭 3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머릿속이나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저의 생각과 저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저의 생각이나 제 사상을 표현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절대로 저의 마음, 저의 사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이 뭘까요? 저의 생각, 저의 사상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저의 말로나 혹은 글로 표현해야만 여러분은 저의 생각과 저의 사상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도성인신하셨다 혹은 성육신하셨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갖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역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왕이 왕복을 입고 벗고 누더기 옷을 잠시 입었다고 해서 그의 존재가 왕이 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어떤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의 본체는 왕이듯이 우리 예수님도 비록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그분의 본체는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모습을 갖추시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분의 본체는 역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아버지와 함께 가졌다. 결코 예수의 본질은 당신이 비록 사람의 모습을 갖췄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삼위일체 한 분으로 계셨던 분임을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리고 고집을 부리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도마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이죠.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도마는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가요 하나님을 좀 보고 싶은데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빌립이 예수님이 그런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다고요. 그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떻게 답변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두려움으로 떨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영벌 아니면 영생이라는 분명한 갈림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신 사건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죽음인데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그 주님은 정복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와 벌이 임했지만은 예수님 한 분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죽음의 세계를 우리 주님이 정복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부활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종로로 사면서 그리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간들 그리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영생과 부활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며 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 자신은 몸소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신 그분을 구주로 믿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은 그 사람은 영생과 부활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죽음을 맛보셨고 죽음의 권세 속에서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계를 정복하시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우리 주변에 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아도 키워서 시집을 보내버린 딸보다는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곁에 있으면 뭔가 든든함을 아마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 관계에도 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항상 든든함을 느끼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이 세상에 오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을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범죄한 자들이 다 멸망함에 처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범죄하고 하나 앞에 타락한 인간들이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전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예정된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정된 자가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 유기된 자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아서 구원함이 이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해서 버림을 받았다고 하면은 원망과 불평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아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누신다고 하는 것은 참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항변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9장의 말씀 보면은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란 말은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기술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기술자가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것은 아주 귀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귀하게 만들고 또 어떤 그릇은 그냥 대충 사용하도록 즉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든다고 하는 것. 그것은 기술자의 권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진흙을 빚어서 아주 귀한 데 사용될 목적으로 그릇을 만드는 그릇이나 아니면 대충 사용하고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드는 건 그건 기술자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릇들이 말을 한다고 할 때 주인님 왜 나는 이렇게 볼품도 없고 천하게 쓰일 용도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시 토기장이 즉 기술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권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이 100% 다 구원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들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피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바로 앞절인 요한복음 15장 4절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탄절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에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즉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지금 육신의 몸으로는 우리의 곁을 떠나 계시지만 그를 대신한 보혜사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행한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고 가시기 위한 즉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한 예수님이 오시면 곧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참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는 그 방법은 곧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몸을 갖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심은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 주님은 죽음의 관세를 깨뜨리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으심은 또한 그를 믿는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4일 후면은 우리가 맞게 될 성탄의 기쁨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